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 (39절부터)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9절을 39절 상반절 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대적하지 말라까지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다음 또 하나는 44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45절의 상반절만 합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48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요, 참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그래도 좋은가 하면은, 우리 어떨 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하면 기다려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오늘 참 마침 우리 나경수 집사님 식사 당번인데 오늘은 밥을 안 하고 뭐 만두를 한대요. 아주 맛있게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기다려진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주일날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저기 시편 119편에도 나오지만은 또 저 시편에 계시록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이 기다려지고, 첫째는 기다려지고, 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선포하실까? 그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러면 벌써 말씀이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이대로 이제 달게 먹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배에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는 소화도 잘 되는 거 아시지요? 예? 최윤 선생님, 맛있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지요?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아무래도 제가요, 전에 우리 애 키울 때 누가 억지로 건강이라고 먹였더니 벌써 속에서 있잖아요. 어릴 때인데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나더라고. 억지로 먹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맛있게 먹고 그래야 나중에 배에는 어떻게 돼 쓰다 실행하려면 그 단 말씀도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또 달게 드시고 또 그러나 실행할 때는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오늘 이 산상보훈의 한 부분의 말씀인데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우리 기독자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옛사람의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아주 또 어린 사람은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재미있는 줄 알아요? 어릴 때는 내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내 어떤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세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땐 재미있고 재미있어져요. 근데 이런 아니 심령이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인간의 그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인성 방향을 말하면 너무 재미가 자기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모든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기본적인 거거든요. 꼭 어떤 애들이냐면은 아이들이 당장 엄마가 뭐 맛있는 과자를 하나 주면 좋고 뭐 칭찬해 주면 좋지만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인간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음식을 주고 그건 못 주게 하면 싫잖아요. 또 어떤 교훈을 하면은 멀리 있는 인간에게 교훈은 또 자기한테 싫을 수가 있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원래 이 자기가 나라는 사람에게 딱 가까운 거는 들리는데 정말로 나를 만들고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말씀 잘 안 들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릴수록 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산상보훈과의 관계된 말씀이 신앙이 어리든지 아직도 신앙이 세속적인 사람은 이게 재미도 없는 말씀이야.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신앙의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이 말씀이 참 재미있고 귀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달리 들리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못하면 아주 재미가 없고 관심 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잘 들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같은 설교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되어지고 살 때 정말로 행복을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실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 수요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같이 살면은 세상이 힘든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속에 넘치는 우리 기쁨이 있어요. 우리 공가에 지금 요셉이 밖으로는 환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는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이렇게 그 공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 안 믿는 교수인데 대학 교수인데 자기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도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문제지.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성경 안 읽으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산상수훈을 많이 읽고 의아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 같으면 산상보훈, 보훈이라고 하고 수훈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수훈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평지에서 했어요. 그거는 또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걸 산상보훈 수훈이라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산상보훈이라 안 합니다. 산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했겠어요. 또 더 후에 다른 데서 또 한 번 더 이 평지에서 어떤 모인 자리에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번만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을 반복하셨지. 예. 그래서 참 이 산상수훈대로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대. 어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럼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입만 살았지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 말, 그런 인격이, 신앙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 한마디가 산상수훈대로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래. 근데 그 교회 간다고. 자기가 본 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드물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절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래요? 온전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신학자들 같은 사람 애누리 안에 사람은 살 수 없는데 그걸 하나 그렇게 살아보라고 교훈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지만은 48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했죠? 명령했잖아요. 너희도 뭐라 그렇게 온전하라고. 우리도 미리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내 말씀, 저 말씀을 거리는 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신신학 같이 될 수 없는 거지 교훈적으로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구원이 아예 되질 않아요. 내가 못 미쳐서 그렇지 언젠가 은혜를 주시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의 메시지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는 이 목표를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을 목사님이 저 하나 하라고 권하는 거지 뭐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벌써 애누리하고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못 미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미리부터 애누리에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계속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여러분들 사실 이대로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 땅의 생활이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고 뭐 어떤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돈을 많이 모았고 누구만큼 권세가 더 많고 또 사람에게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만큼 나중에 산이 높으면 뭐도 깊죠? 산이 높으면 뭐도 깊죠? 골도 깊어하고 그만큼 더 고통만 아니라 더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너무 누구를 우리 표현하는 건 안 되겠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얼마 전까지 대통령하다가 지금 저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히고 꼼짝 못하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 그 계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산이 높으면 뭐도 깊다고요? 골도 깊어요. 또 옛날에 보세요. 왕정시대 그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반역을 건자에 쫓겨나면 사약을 먹고 당장 죽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산상보훈의 세상 인류 역사가 다 말해요. 하나님 산상보훈의 요대로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세상이라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게 아니야.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을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만 간단히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둘로 나눴죠. 무슨 구원 나눴죠? 기본권, 천국 가는 거 그건 맞아요. 기본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지금 이루는 구원은 건설구원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선택되고 모든 은혜가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여기 오늘 아들같이 된다고 읽었죠. 어디 있죠?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대. 그 말은
하나님 같은 사랑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녀로서 하나하나 지금 닮아가고 배워져 가는 이것이 우리의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하늘 나가서 이대로 누리고 사는 게 우리의 영원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무조건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땅에서 이 아버지를 배워가지고 아버지 아들로서의 모든 지식, 모든 사람의 실력, 모든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오라고 땅에서 지금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양육 과정. 여기서 내가 오늘 믿으면 천국 간다. 기본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강제라도 믿게 만드십니다. 언젠가. 지금 믿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가지고 그거를 땅에서 또 누린 그걸 갖고 하늘나라 지금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글쎄 여기 온전함이 뭐냐 해서 여러 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 우리 사람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이 돼가는 그 목표를 가는 게 인간의 목표적 온전함이고요. 그걸 하나하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게 그만큼 내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온전이라 말합니다. 방향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은 상관이 없고 방향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너 모르겠다. 거기까지 뭐라고 표현했죠? 불법을 행했다. 거기까지 또 뭐 또 더 말했죠? 나를 떠나서 나가라. 쫓아보내버렸단 말입니다. 쫓아보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바로 살 때 땅에서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천국 간다는 요 일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은 기본권, 건설권 나누는데 기본권을 받은 이거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지고 기본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입어 가지고 매 현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점점 누구를 알고 누구를 닮아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만큼 내가 그분의 형상을 덧입었다. 그분의 형상을 덧입은 것만큼 내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사람이 된다.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다는데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그분의 그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분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았다면은 금방 누구의 형상을 닮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만큼 온전함에 너희도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그만큼 온전하게 지금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여기 피트인이라는 그 가보니까 반디 루니스라는 서점이 있죠. 서점에서 저 책을 이렇게 표지를 보니까 그거 조금 읽어봤는데 인간이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길 이랬는데 내나 같은 말이겠지 하도 내나 같은 말이 그분들도 사람들은 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랑할 것이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다 그렇게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도 꼭 똑같이 그런 말을 적어놨어. 이제 그러면서 내부는 이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면으로 이제 적어놨겠죠. 그러나 그분들 껍데기는 세상에 아는 사람들도 그런데 있지 인간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를 세상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의 말한 답은 또 정답이 아니죠. 이제 뒤에 가서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건 정답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 저것들이야 뭐 돈 성공도 못하고 권세 성공도 못하고 세상 자랑할 것도 성공 못하니까 괜히 자기 만족으로 저러는 거지. 또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또 이 세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세상 거로 아무리 해보세요. 행복해지나? 여기까지 살아보면 알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번에 누가 잡스의 그 병석 일기에 보니까 그래 돼 있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나는 내 목숨을 연명하는 푸른 무시 번쩍번쩍거리는 기계실에 내가 누워있다.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돈은 내가 먹고 살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로 하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사람. 그래,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안 그래도 아직도 인간의 보이는 욕망들을 이루는 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저는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소망도 있어야 돼.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한번 그 세상적 욕망을 위해서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 인간의 진정 하나님 주신 행복을 몰라요. 그거 해봐야 돼. 거기에 인간의 모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해볼 때 아니라는 걸 또 깨닫는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그래 한다. 하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열심히 내 소망 이루라고 이렇게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는 그냥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너가 나중에 깨달아라. 그 다른 인생 거기에 인생의 전부가 걸려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 동시에 말해줘야 돼. 그래서 해봐야 아니거든. 그 안에 고통을 느끼거든. 그러면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해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닌 거야. 갈수록 또 힘든 거야. 그런 가운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야, 세상 거 미리부터 세상 다 포기하고 살면 뭐 알 거겠어요, 여러분들? 나은이 세상 포기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자, 미리 제가 도를 다 통달했겠어요, 나은이가? 아니잖아. 그럼 세상 다 필요 없다. 미리 순서를 밟아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 염세주의자가 있고, 이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 세상이 필요해서 그 순서를 거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건설꾼이라는 걸 단어를 알고 배우니까 좀 가르치기가 여러분들에게 쉬워요. 안 그런 사람도 이게 참 힘들어요.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천국 가갖고 지금 어떻게 산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천국 가서 살 그 그림자가 땅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세상 말, 이거 맞지 않아. 대성식품 나면 대성식품 나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한 것 같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지 거의 그대로 나눈단 말입니다. 예. 땅에서 하나님 항상 원망하고 사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뭐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땅에 이게 종자가 돼갖고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 위에서.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하나님의 자녀로 씨가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로 나야 사람같이 양육받고 자라지 개가 되면 아무리 양육받는다고 사람같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죠? 예. 또 어떤 집은 부모가 돈이 있고 밀어주니까 뭘 할 수 있지만 돈 없는 부모 밑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이제 그런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던 그런 외부적인 차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되려는 이 길에 또 다 도와주시겠다 했거든요. 은혜를. 그런 면에는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면에는 다르지만은 하늘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다 뭐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택한 백성이면 동일한 은혜를 이미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복받았다. 돈이 많다. 남보다 권세가 많다. 세상 사랑할 게 많다. 이게 축복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갖고 하나님 같이 되어 있느냐. 그만큼 현재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 형통이라는 게 있죠. 몇 절에 있죠?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 행사가 형통하다 말하면 하나님처럼 내가 변화돼 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유익된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움도 환란도 형통이에요.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됐으면 그게 형통이지 세상적으로 아무 일 없는 게 형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다음 내가 뭘 하면 내 욕심대로 되는 걸 그 형통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대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 그건 막아버리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죠?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에 있는 형통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김상수 씨 그러니까 형통했어요? 그동안도 형통했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툭 직장도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게 다 하나님 막아준 거니까 형통이지. 그 불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불통이지만 믿음 안에서 뭐예요? 형통이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우리 민영이 아빠하고 결혼한 것도 구원을 위한 형통이에요. 왜 그래요? 못 받아들여요? 예? 얼굴이 그래요? 놀래가지고요? 그래. 우리 지금 부부끼리 서로 묘하고 원망할 거 없어요. 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서로 만난 거니까 그 형통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이상하게 해석한다 할지 몰라도 다 맞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오늘 자, 그 48절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어떻게 온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참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같이 만들어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세상에 그것보다 큰 그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뭐 누구 어떤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같이 그거 나중에 아무개 같이 죽을지도 몰라. 그래 되면은 그게 참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연예인들을 옛날 어른들은 딴따라라고 해서 그거 해? 막 눈을 부라리 못하게 해서 그때는. 지금 또 서로 연애한다고 이게 나이가 내 생각에 내가 60 몇이니까 한 60년 사이에 엄청 지금 완전히 인식이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 바뀌었어 그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그 나라는 이게하고 다르거든요. 보니까.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지금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찾기가 몇 군데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48절하고 또 하나는 저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때는 하나님을 안 하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거기는 그 다음 제일 성경 처음에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몇 장이나 있어요? 예? 1장 20,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 맞아. 그 1장 26절, 그 다음 27절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5장 1절에도 창세기 5장 1절에도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일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라고 또 명령도 하셨고, 또 그런 은혜를 다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목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표준으로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그런 지능의 사람으로,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같아야지 영원히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다르면 일하기가 힘들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밑에서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우리도록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하는 거는 산상보안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산상보안의 제일 시작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성을 가져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한 마음, 또 그다음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 신앙 인격의 제일 첫 번째라는 거. 언제나 자녀가 부모 사모하고, 그죠? 부모 말씀 사모하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항상 돈에 대해서 맨날 돈 부자들이 있어 또 돈이 모자라고 갈급해요. 세상께. 그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또 배웠지만 더 주님에 갈급하고, 말씀 배웠지만 더 말씀에 갈급하고, 항상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 뭐냐면 배워갈수록 하나님께 더 갈급하고 말씀에 더 갈급하는 게 겸손한 신앙이지. 아, 다 됐어, 이제 다 알았어, 행위로 다 됐어, 이렇게 하는 거 벌써 무슨 신앙이면 이게 교만한 신앙이에요. 교만한 신앙. 그거. 그래 여러분들이 그 산상보안의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항상 그 정상적인 심령은 우리 하늘에 나가서도 영원히 주님께 대해서 더 갈급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게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걸 우리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 알았다 하면 안 됩니다. 벌써 배울 게 없으면 또 그 사람 그때부터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묻고,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또 간구하는, 항상 간구하는 이 사람이지, 나 이제 나 혼자 될 수 있어, 하나님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제 돈이 든든하고 뭐 건강이 든든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요, 대부분 세상께 어렵다가 그것들을 주고 나면 기도 안 합니다. 그거 든든하게 여기가지고. 근데 그게 뺏기면 또 기도합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알고, 아, 저게 아무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뺏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걸 갖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는 이제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인격 중에 제일 쉬운 곳 하나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쉽지만 어려운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뭐를 말하느냐 하니까 여기 몇 절이지? 39절로 시작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 좀 쉬운 거, 쉽지만 어려운 거. 그러면서 또 4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이게 어렵지만 어려운 이 말씀,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하면서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죄예요. 무슨 죄죠? 자, 사람들, 악한 자를, 악한 행동을 하니까 악한 대로 대적하는 게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당연히 또 핍박, 대적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히 여기는 거거든,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말씀이지 하면서 여기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또 애누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온전하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쉬운 거,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인 중에 여러분들 악인이 뭐냐면은 여기서 악인은 두 가지. 제일 껍데기로는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내 구원에 손해가 가게 하고 또 다 껍데기로는 나를 그냥 인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더 깊은 악은 내 구원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우선 눈에 믿음에 손해보는 것 사람들이 살고 이것까지는 우선 오늘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일 때 무슨 내 감정을 나를 멸시한다든지 돈을 손해를 보이게 했다든지 그 악한 자 중에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들이 악한 자가 되지 먼 사람들이 악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서로 부부간에 배우자끼리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부모 자식 간에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악한 자는 내 안에 누구죠? 옛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를 상대했을 때 내가 피해를 봤어. 손해를 봤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는 원수를 여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수에 대한 건데 그 원수 갚는 데 대해서 보면은 그 이슬람계에는요 원수 갚는 걸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테러가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는 이로 갚는다면서 눈으로 빼고 이런 게 나와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재판을 거쳐갖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 하면 재판장에서 그 눈을 뺀 사람 눈을 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직접 빼도록은 안 했어.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성경에 그렇게 앞에 읽어보면 눈은 눈으로 38절에 나오죠.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도 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구약에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구약의 원 정신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 가운데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속화된 자가 애누리에서 가르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 이웃을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43절에 바리새인들의 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건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는 빼버리고 어떤 거는 완전히 뒤바꾸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몸이라는 건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 또 뒤에 보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미워하라 했습니까? 여기 뭐라 했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나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치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같이 내린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악한 집에는 안 비추고 선한 집에 안 비추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니까 다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면서 밑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않느냐. 세리라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누구를 제가 이 산상범 전부 다를 못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요셉을 우리 저번에 공가로 했잖아요. 요셉은 보면은 그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사람 형들하고 또 누구 있죠? 보디발 대장 아내 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악을 행했으니까 악을 악으로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 보면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악으로 대적하지 않는 건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악을 악으로 대적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만을 생각하면요, 그 참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성폭행을 당하고 나니까 거짓말하고 복수를 한다고 나중에 딱 짜고는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잖아. 복수라도 너무 지나치게 했잖아요. 그 인간의 복수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힘이 없어요. 입이라도 막 뱉어갖고 막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확 해서 뭐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할까요? 왜 인자 씨 왜 어떻게 하세요? 요즘 안 하세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씨 남에게는 안 할 것 같아. 아마 자기 자식한테는 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퍼붓지. 뭐 남에게까지 하면 진짜로 더 악한 사람에게. 남에게도 해요? 아마 예수 믿기 전에는 남에게도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가족 안에만 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 안에도 그렇게 안 해요. 되든 안 되든 이제 더 나쁜 사람은 꼭 그 일을 그 상대방 일을 뒤틀어 그 망해야 쏙 시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을 다 멸한 것 같이 말이죠. 힘 있는 사람 그렇게 또 복수하잖아요. 그럼 그래야 내 속이 풀리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뭐냐면 악인에게도 같이 해를 비추고 또 불의한 자에게도 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에게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알겠죠? 예.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끗게 당신같이 온전한 사랑의 사람을 만들려고 주변에 그런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두고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바람을 잡은 천사들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너희들이 그 바람을 불어갖고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고 가만 두어라. 근데 땅과 바다와 나무가 땅은 도덕적인 세상, 바다는 죄악적인 세상, 나무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말하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알겠죠? 핍박할 때까지 핍박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냐 하니까 악한 자들로 성도들을 대적하잖아요. 그런 동안에 이 성도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사니까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이렇게 14만 4천이 나오니까 그 천사가 장로가 그 서로 연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그 장로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지만은 그가 그 환란 가운데 더 주님의 대속 안에 들어오고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부인되고 깨끗해지는 사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면을 그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을 더 입는 면을 가리켜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데 어떤 가운데 되는가 하면 악한 자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자, 평안한 가운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뭐예요?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환난 악한 자들의 내를 핍박하는 가운데서 내가 직접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 하나님 형상을 더 잊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밖에 나가도 우리 기독자는요, 밖에 나가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세상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지금 안에 보면 악한 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면은 우리 공예교인들이 배경희 목사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거기 진실한 자들 얘기로다 해서 나중에 진실한 편, 진실하지 않은 편 구절로 날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진실한 편이고 나하고 생각이 안 같은 사람은 진실한 편이 아니다. 막 정죄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너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면 악한 자가 없겠어요? 성경은 주님께 구별하라 하거든요.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 생각을 어떻게 미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하나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위는 미워하고 생각은 잘못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야 돼.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자 나를 대적할 때 우선 내가 더 깊으면은 나한테 잘해줘요. 그렇지만 부모가 악한 자가 돼서 자식을 세상적으로 잘해주면서 구원에 손해를 끼치는 인간의 금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리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면으로 힘들게 하는 면도 있지만 잘한다는 게 잘못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믿음을 죽이는 그 악도 있어요. 근데 그 악은 거리가 좀 머니까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게 내가 알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죠? 인간적으로. 그런 거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세상의 환경이라고 믿으셔야 돼.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고 13절에 14절까지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도 7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됐고 또 시편 119편 6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함으로 내 행실이 올바르게 되었다 이래 했잖아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일하. 이 시험 때문에 너희가 온전해지고 나중에 그리스도 주님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쭉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로마서 8장 18절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교회가 어떨 때 보면 더 악하대도요. 교회 안이 더 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아서 왜 이리 악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이 올라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자 중에 나는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그 생각, 행동 뭐죠?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구원 손해시키고 이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맙시다. 뭘 기준으로요? 그 행위나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고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지요. 이 기준이.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어요. 아들. 그럼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뭐냐? 우리 기도의 어떤 그 윤곽을 말하는데 맨 뒤에 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랬잖아. 우리가 남의 그 잘못 용서해 주고 해줄 때 주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고 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주기도문 제일 끝에 마치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다시 그 밑에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고 바로 연달아 뭐라고요?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용서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는 너무 거리 먼 말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언젠가 내게 가까이 오면서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걸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들은 다 뭐냐면 인간의 본능, 부패한 본능적으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 가운데 부패한 본능적인 사랑, 여기 그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거, 나한테 잘하는 거, 내 새끼니까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본능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는 벌써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셨다 했잖아요. 자, 이 아가페 사랑은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달았고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내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내가 그거를 체험해가는 그 순서인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거는 사람에 관계된 거는 네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자, 원수에다가 나를 핍박까지 하는 거, 이건 더하지 않습니까? 핍박 강도가 더하단 말입니다. 자, 악인은 보편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악인도 눈으로 보면 보기 싫잖아요. 근데 나한테 집착 악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이 핍박이거든요. 그건 더 견디지 못하겠지요. 근데 그것까지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근데 이게 안 될 일이 안 될 일.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어릴 때는 아니 어째 교회 집사님이 저래, 장로님이 저래, 어떤 목사님이 저래, 이래갖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게 많이 있어. 근데 이게 어려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구별을 해야 돼. 그 속에 악과 악의 행동과 악의 그 지식은 구별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악을 대정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이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 저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안 맞죠 우리가. 근데 그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불러갖고 이렇게 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니까 나도 저분도 내같이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꼭 갚으세요. 알겠죠? 그래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갖고 지금 십자가에서 다 죄 값을 받아서 없애했기 때문에 공의에 만족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중에 그만큼 그 징계를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만들어갖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하신대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이, 근데 우리에게 진노하고 세상 사람들이 진노하고 다른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진노를 하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고 했지만 이게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노하고 화를 내겠죠, 자식에. 그렇지만 궁극은 구원하는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에게 더 화를 많이 냈죠? 더 놓아야지 않았어요? 다른
자식보다도. 그렇지만 뭐가 더하죠? 사랑이 더하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면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듯이. 그러나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섭섭하고 진노한 건 당연한데, 그렇지만 궁극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큰 징계를 때리더라도 결국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부모 자식을 때리는 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수에 대한 거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게 우리 시험이에요. 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가득 둘까? 은혜를 베풀어 받은 사람들이 배반하면 더 섭섭하고 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게 악한 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옛사람, 이게 나를 제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일 나를 손해시키고, 그죠? 근데 내 밖에 사람들도 그 두 가지 옛사람 새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몽땅들이 힘들게 한다고 다 원수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그 행위를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할 생각하면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긍휼히 여기고. 그게 안 돼도 해보세요. 이게 아가페적 사랑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아들이 된 것만큼 바로 누구의 형상을 덧입고 온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내가 힘들겠어요? 이 양집사님 누가 힘들어요? 예? 미워하는 자기가 힘들죠. 미운 사람이 많고 불만의 대상이 많으면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 없는 거예요.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살 거란 말입니다. 땅에 살아보세요. 세상에 불만스럽다면 불만스러운 게 얼마나 많겠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건 억지 세뇌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축복이에요. 근데 아직도 어떤 돈이라는 물량, 권세라는 어떤 자리, 세속적으로 인간에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현실이 요셉같이, 요셉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놓으니까 아무도 보디발 대장 아내도 원수 삼지 않았어. 형님도 원수 삼지 않았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하니까 다 맞아.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형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에 왔고, 애굽에 와서 보디발 대장 아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순서를 갔잖아요. 다 알고 보니까. 또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순서라는 걸 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믿으니까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쓴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등장한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이걸 깨닫고 두 가지, 하나님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 안 돼요?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사랑은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 사랑도 진짜 사랑은 정말로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떨 때는 참을 줄을 또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자식한테 덮어본네, 어떨 때 보면 부부끼리 덮어본네, 남한테는 못하면서, 어떨 때는 가족들에게 더 악을 많이 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좋은 것도 하지만 더 악을 많이 행하는 게 가족 간에, 가족 또 가까운 사람 간이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제일 쉬운 거 하나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요? 기도하는 거. 그다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요 잘못하면 이 쑥물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될까 이러는데 성경에 옳다고 보세요. 옳다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을 죄인이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 말하라 그래요. 어떻게 좀 강하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듣도록 2번 정도는 하라 그래요. 저도 교육자에 가서 어떨 때 말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옳다 이 정도까지는 하고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나머지 그 이상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 더 갚아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니다 옳다 이 정도는 밝히고 가고 그 이상 하나님 안 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죄를 용납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억울함을 당하면 억울함 당하는 거 누가 갚아준다고 믿죠? 주님이 영육에 갚아줄 걸 믿고 내가 잘 되는 게 그 사람 복수하는 거지. 그다음 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더 복수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 사람 망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들. 예. 그게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이게 구원의 실제적인 면이에요. 이런 거는 다 놔두고 하나님 어떤 공허하게 외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고. 야, 너희 왜 손 안 씻고 먹는 장요 유전을 보면 이것만 따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실제적인 면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외부적인 면만 보지. 실제 그 내용을 모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